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죠. 수능입니다. 더 큰 배움을 위해 길게는 중고등학생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 노력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결국 끝이 오네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겠죠. 하고자 하는 공부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또 다시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오늘의 시험이 앞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만 가지 시험에 비하면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아주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번의 끝과 여러 번의 시작을 통해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끝과 영혼을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반복되는 시작과 끝을 통해 과연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그 끝에 진짜 시험,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다 끝이 있어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환상이 나타난 후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으며 을레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강가에 2개의 긴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었습니다. 긴 2뿔 가운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뿔이 나중에 돋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순양이 뿔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하지 못하고 그 손에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양은 무엇이든지 자기 좋을 대로 했으며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내가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갑자기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서 땅을 디디지도 않고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순념소의 2 눈 사이에는 눈에 띄게 큰 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순념소는 강가에서 본 2 뿔 달린 순양에게로 다가가서 크게 화를 내며 순양을 들이받았습니다. 순념소는 더욱 화를 내며 순양을 공격하고 그 2 뿔을 부러뜨렸습니다. 순양은 순념소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내리치고 발로 짓밟았지만 아무도 순양을 그 손에서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순념소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힘이 세질 대로 세지더니 그 큰 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뚜렷한 4개의 뿔이 돋아 4 방향으로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돋아서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을 향해 매우 크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하늘 군대에 닿을 만큼 자랐고 하늘 군대 가운데 몇몇과 별들 가운데 몇몇을 땅에 내치고는 발로 짓밟았습니다.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환상이 나타난 후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으며 을레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입니다. 즉 우리가 나눴던 7장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통치 1년에 첫 환상을 본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벨사살 왕의 통치력과 국력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벨사살 왕은 점점 타락으로 치닫고 온갖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유흥을 즐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선민 유다 백성들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그것을 공공연히 표출하는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점점 힘을 잃자 우리 민족을 더 억압하고 또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철저히 뿌리 뽑으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면 이처럼 큰 나라의 국력이 쇠퇴할 때 피정복민들의 삶은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인해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점점 더 현실이 절망으로 떨어지게 될 때, 더욱더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큰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거룩한 분이 그 거룩한 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이 환상이 나타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못 드리고 멸망당할 죄를 범하며 성전이 헐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질밟히는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천사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그날까지 2300일이 걸리며 그때는 성전이 깨끗해질 것이다. 9절을 보면 그 가운데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뿔은 숫 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난 4개의 뿔 중 하나를 의미하는데, 헬라 제국을 통치하던 4명의 장수 중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10절 이하를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핍박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 에피파네스는 선민을 핍박한 자들 중 가장 잔인하게 핍박을 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도 이 에피파네스에게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을 살인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무지막지한 에피파네스를 작은 뿔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만 본다면 가장 큰 뿔로 상징해야 할 것 같지만 작은 뿔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헬라 제국을 다스리던 힘 있는 왕이었지만 허망하게 멸망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아무리 세상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뿔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자들의 뿔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자들에겐 결국 다 정해진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믿음의 길 끝에 우리에게 큰 역전의 은혜 주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인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영원한 이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